몇 주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두로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시돈 지역을 지나 갈릴리 호숫가까지 오셔서 그곳에 있던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곳을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그 산에서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 불편한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를 고침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즉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5장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15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중심에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15장의 처음에는 장로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등장하는 이방인 여인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죠. 또 29절에서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그 무리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2절에서부터 기록된 사건들 또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리들이 이 앞절에 있었던 29절부터 31절에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즉 29절부터 31절까지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로 32절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29절에서 예수님께 나와 질병을 치료받고 육체의 불편함을 회복했던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면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정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음식을 싸들고 오지 않았어요. 금방 끝나겠거니 돌아가겠거니 생각하고 간단한 정말 요깃거리 정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지고 또 밤을 지새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중동 지역의 차가운 밤바람에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29절에서 예수님께 나온 이방인들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에 예수님께 대한 궁금증과 함께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든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기 때문이든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갈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기짐도 상관하지 않고 차가운 밤 공기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갈급하며 육체적인 고통과 환경, 그 어려움 따위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갈급하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스스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요, 부흥회가 한번 열렸다 싶으면 쌀가마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해요. 부흥회장에 가서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식사 때 되면 한쪽에서 불 피워서 밥 해 먹고, 그리고 또 말씀에 참여하고, 그만큼 말씀을 갈급했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망했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신앙 1세대들의 그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옆 교회가 부흥회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그렇게 신경 잘 안 씁니다. 뭐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부흥회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항상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뭐 100명 모이는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 다 가도 부흥회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도 뭐 50명, 30명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의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많으면 새벽까지 부흥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저녁 1시간밖에 안 해요. 그것도 설교가 길어지면 그렇게 화낸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하고 아침, 저녁, 점심, 그 다음 새벽까지 부흥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 지금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멀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처지이든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저 교인이라는 명찰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갈급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결단하여 도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사모하여서 사흘을 보낸 그 이방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춥고 굶주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굶겨 보내시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 좀 준비해서 먹여라 라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죠. 더 흥미로운 거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15장이잖아요. 매우 근거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서로 같진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고 또 지금 15장에서 지금 이 사건 가운데에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자들만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은 그때와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들이 배고픈 거 알겠는데요, 우리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다고요. 자,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상황만 보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도 없었던 거 여전히 없을 수 있죠. 모인 사람의 수가 38절을 보면 4,000명이 넘는 수라고 이해돼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남은 사람만 4,000명이기 때문에 4,0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8,000명이 훨씬 더 넘을 수도 있죠.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양식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부패를 부를 수도 없죠. 물론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고 지금은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당시에 어업 기술이나 장비로는 많아봐야 100마리 이상 남짓 잡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물을 던져서 얹었더니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를 건졌어요. 그런데 그 그물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질 듯이 많았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물고기 한 마리가 이만한 건 아닐 거잖아요. 이만한 거 153마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한 요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거 153마리 잡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라면 당시의 어업 기술이나 배의 크기가 얼마나 정도인지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걸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라고 한다면 배를 몇 대를 풀어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갈릴리 호수가 옆에 있더라도 그들을 다 먹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와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금이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 한 가지뿐이에요. 경험이요. 즉 이전에 오병이어 때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음식의 양을 먹여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움과 그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의 말씀 속에서는 오병이어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지금은 그때와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때는 오병이어 때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었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몇 개나 남았어요? 몇 광줄이?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굶주림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이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자라면요, 우리는 없으니까, 제자들 중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도시락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도 음식 다 모아다가 예수님 다 모았더니 요만큼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야 맞죠. 지금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적은 양이라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지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없었을지라도.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만 봐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어때요? 없어요. 이전에 이미 그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도 안 되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리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 정도도 아닐 만큼 다를지라도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아무리 바라더라도 그 일이 현재 내 눈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내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힘듦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환경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네가 갖고 있는 떡은 몇 개냐? 라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34절의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하는 이 대답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7 그리고 2 작은 생선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끝나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있다, 여기는 있나이다, 이 있다라는 서술어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자인 마태가 제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일일이 자세하게 대꾸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럴 법도 해요. 다시 한번 이때의 상황, 이때의 시간적인 배경 속으로 한번 가보죠. 이 사건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사흘이에요. 그동안에 정말 풍족하게 매번 몇 끼니마다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 시간에 제자들이 어디 가서 쉬었다가 온 거 아니거든요.
그들도 예수님과 또 이방인들과 같은 시간을 보냈고 굶주림과 추위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주위에 먹을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볼 만한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떡 7개하고 작은 생선 2개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요,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물론 떡 7개도 있지만 작은 생선이 2개가 있었어요.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예요. 크기는 모르겠고 종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고기예요. 물론 저 그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가지고 온 거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뭐 방어 같은 그런 물고기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15장 말씀 가운데 있는 물고기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물고기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작은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 여기서 이 작다라는 말의 헬라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크기도 작고 숫자적으로도 작다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태도 보잘것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게 이 고기가 정말 먹을 만한 건지 아니면 상해 있는지, 그 크기도 이만한 건지 멸치만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물고기는 많은 사람들께 기꺼이 내놓을 만큼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았어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음식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허기는 채워주기는커녕 누구에게도 어떻게도 도움이 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있어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너무도 작고 연약한 것이었어요. 허름해요. 허술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에 실망하고 좌절해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지쳐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물어보시고 대답은 해야 되겠고, 찾아보니까 떡 7개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뭐 먹잘 것도 없는 물고기 2마리가 두 마리도 아니에요, 2마리가 굴러다니고 있고 정말 볼품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정말 털끝에도 못 미치는 허술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만 발을 밟히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내 스스로가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쓰러지고 싶은, 다 포기하고 싶은,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제자들은 낭망하고 좌절했을까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을 의욕도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병든 자를 고치셨고 몸에 불편한 자들을 회복시키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너무 작고 형편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려진 것이 작고 연약한 것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왜 그딴 걸로 다 귀찮게 하느냐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왜 나에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냐고, 왜 나를 못 살게 구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간구함을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장애인들을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을 주시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어놓은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작고 연약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으십시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그분의 따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요, 이어령 교수님보다 암으로 먼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뜨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과도 같이 만드셨고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정말 가진 보화를 다 담아 놓으시기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과도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요? 뭐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에 따라 쓰일 곳이 있겠지만 우리가 질그릇이라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금그릇, 은그릇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게 금은 보화가 담겨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내어드린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떡 7개가 아니라 떡 7조각이든 물고기 2서너 마리가 작든 정말 멸치만 하든 방어만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렸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보세요,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사람들을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사건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또 지금 우리가 읽었던 36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똑같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여기서도 축사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14장 19절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는 우리는 축사하다라고 번역하지만 헬라어로는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36절 말씀에서는 똑같이 축사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단어가 조금 틀려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의 그 커다란 범주 안에서는 동일한 의미예요. 이거 다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지난번엔 저렇게 얘기하시고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 헷갈리게. 그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범위를 조금 좁히면 오병이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거예요. 반면 지금의 경우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선제적인 먼저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 이후에 있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놓여진 부족한 음식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거예요. 작고 연약한 것이 내 손에 있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맞죠? 할 수 없는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건 가장 처음에는 믿음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작고 부족한 것이라니까요. 그것으로 기도했다고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거를 쉽게 네 하고 받아들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아든 것은 여전히 떡 7개와 두어 마리의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36절에서 보이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가서 나누어 준 것에 대한 시간적인 간극은 전혀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동시에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의심도 없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절도 있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 없더라. 아멘.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무려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만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나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내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어드릴 게 너무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죄된 모습이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이 그 간증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